대충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고 쓱 넘어가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사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16장 전체를 다 보면은요, 17장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17장은 우리가 사사기 전체 구조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 초기의 배경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있는 이야기도 역시 사사시대 초기에 어려웠던 일들, 윤리, 도덕, 영적,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과 등졌다. 이런 시대에 3장 7절부터 운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오늘 삼손 12번째 사사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전체 그 성경 사사시대 전체가 한 300년을 이렇게 가늠하는데요. 300년 동안에 중간에 기드온이 조금 잘한 것 같고요. 삼손도 약간 유명하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해주고요. 입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역사 설교를 하면서 그 땅이 원래 모세 때 우리가 얻은 땅이다. 그때부터 뺏들은 땅인데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내놔라 어떡하노 하고 전쟁을 일으켰죠. 자, 그런 것들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사들이 전부 다 딸 30, 아들 30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게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외국으로 장가 보내고, 이거 전혀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한 300여 년 동안 했으니, 그뿐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하나는 또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지는 왕자다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정권을 지려고 그 형제 70인을 한반석에서 다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죠. 그러면 이건 엉망진창이죠. 그래가 한 3년 정도 나라 좀 다스리다가 여자가 던지는 맷돌 윗짝에 맞고 죽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한심하죠. 이 왜 이렇게 한심한 세월을 한 300년을 흘리게 되는가, 역사 속에서. 이걸 또 성경 기록에서 남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앞에, 사사기 앞에 보면은요,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그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그때 믿는 것, 알고 있겠죠. 믿는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인 되었다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건너가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고, 그 밑에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간정을 들었어도 리얼하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우리 출신이 어디며 무슨 근거로 여기 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 그렇게 아둔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하는 것이 초기 1장부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전부 다 완전히 100% 점령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게 아니고 일부 남겨둔 땅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요, 예사롭지 않는 분이다.
물론 전능하신 거는 알지만은, 그런데 작은 일까지도 아주 조밀하게 챙겨보시고, 지켜보시고, 그걸 다, 그런 작은 일도 챙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고 쓱 넘어가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자히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이제 3장 1절부터 했던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게 가나안의 점령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앞에 가나안 중부 전투,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런 전쟁을 해서 이걸 빼들어서 이 땅에 돌아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근거지로 만들어갖고 온 세상을 전부 다 전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 시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그 가나안 땅 안에 다 죽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이를 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로 나타난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도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끝에 갔을 때 70인의 아들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 또 이방 여자를 왜 건드려갖고 에비멜렉을 만들어갖고 그 에비멜렉의 아들 다 죽이게 만들고 스스로 왕 되려고 나타났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드온이 실수죠. 그리고 기드온 때도 보면 성경 읽었다는 흔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일 이게 약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그걸 소홀히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어두운, 이거 사람 사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대 사는데도 이런 일들이 성경 읽었을 때하고 읽지 않을 때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있을 때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걸 봤나, 가나안 들어가는 거 봤나, 이렇게 본 사람들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기록했고 그 사실을 기록을 읽고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 사사가 10장 1절에 둘라가 됩니다. 그리고 야힐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입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오늘 12번째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그야말로 누가 표현을 그래요. 한심 팔푼 도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래 해요. 그게 좀 심하다 싶어도요. 들어보면 맞아요.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실린으로 태어나게 했던 것을 그 부모들은 알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알고 있는데 삼손도 어떻게 눈치를 채는가 봐. 자기에게 이상한 힘이 생긴다는 걸. 그렇게 아니까 14장 4절에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서 그 블레셋을 어떻게 칩니까? 그렇게 삼손이 자기한테 특별한 무슨 힘이 생겼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고 부모들은 모르고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손이 14장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돼서 그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가 땡깡 나온 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그게 다시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또 혹이 그 기생 집에 들어간 걸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거라. 삼손이 블레셋 땅에 돌아가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걸 알아서 그 포위해갖고요.
블레셋 사람이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이제 힘이 워낙 세니까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 그를 죽이려고 했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이제 눈치를 채겠죠. 주변에 우르르거리는 거, 포위해가 있는 거.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걸 보여줌으로 그 블레셋 사람이 근처 오지도 못하도록 그 문짝이 좀 크겠습니까? 문틀까지 다 해갖고 어깨 메고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기생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릴라를 만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고 공격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겠다. 그게 여기 들릴라라는 여자를 또 꼬신 거죠. 그 힘이 나오는 그는 약점만 찾아주면은 은을 주겠다. 이렇게 속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이제 삼손을 괴롭힙니다.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는지 내게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삼손이 말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해주지만은요,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덜 볶으면은요, 한 번, 두 번 볶으면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은 답 안 하고 안 됩니다. 여기 뒤에 가면 캐요. 삼손이. 날마다 1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는 겁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심리적으로 남자는 성품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자가 자꾸 옆에서 꼰짝꼰짝 하면은요, 알았다. 통과시키는 거라. 그런 심리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첫 번째 물었어요. 물었더니 삼손이 그에게 16장 7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않는 푸른 칡, 우리가 아는 칡 그거 맞습니다.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마르지 않는 칡 7을 가와갖고 한번 묶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 넘어갔습니다. 9절 후미에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에 탄 삼시를 끊는 것까지 휙 다 끊어버리고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 들릴라가 무색해졌잖아요. 다시 또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서지 아니하는 새로 된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너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들릴라가 또 실패했죠. 다시 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선에 섞어서 그렇게 짜면은 된다 하고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다.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접 털을 이것도 그가 천을 짜갖고 이렇게 시킨 모양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날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이겠죠. 당신이 나를 어째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시기잖아요. 모압 왕이 시기는데 그때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묘정의 미략이 오간 게 이스라엘을 더럽게 해라. 그게 모압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도록 해서 더럽게 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진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나시린법을 어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시린법을 어기면은 나시린법으로 인한 자기한테 혜택이 멀어질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이 구원의 복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서 좀 슬프게 사니 어쩌니 믿음이 적니 많이 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돼 있잖아요. 구원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게 거룩하고 멀어져 있고요. 마음대로 살아봐요. 기생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고 돌아다니봐요. 그래 살면서 마지막에 천국 못 갑니다. 그래갖고는. 우리는 마냥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다 100%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했지만 그렇게 해야 못 가요. 여기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실린이지만 나실린의 법에 저촉받는 일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데 거기 삼손이 16절의 이야기가 하여튼 번뇌 죽일 지경이 돼도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여 이게 나실린법. 민수기 6장에서 나실린들은 포도주도 못 먹고 포도밭도 가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고 하여튼 포도즙 같은 걸 못 먹는다. 왜? 실수할까 봐. 그리고 난 뒤에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했거든요. 몸에 털을 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됨이라 실토해버렸죠. 비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만일 내 머리를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버렸어요. 이 비밀을. 그러면 또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어째 멸을 밀겠습니까? 누가 와 칼로 머리를 칼을 대겠노?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빠져 있습니까? 여자한테 빠져 있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음행에 빠져 있으니까 가는 거죠.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네. 이 덩신 같은 여자가 돼 있노. 삼손한테 은 갖다 달라고 하면 은 안 갖다 주겠나? 바로 달라 하지 그래. 이게 이제 죽을 사람은 죽을 짓만 하는 거죠. 서로가.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잠들게 했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불러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게 자기에게 있던 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게 힘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나마 여자 쫓아가는 거, 새 여자를 쫓아가면서 타락한 행동, 엉뚱한 짓 하는 이것도 봐준 거죠, 많이. 그러면서 힘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이 들릴라에게 걸려서 그 하늘의 비밀을 토해내는 이런 짓을 하니 그 힘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에스겔서 속에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나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춥자고 믿고 싶은 거라 그래. 성령이 한번 임하면 절대 안 떠나신다라고 믿고 싶은 거라. 근데 벌써 이미 어설픈 사람한테 옳게 임하도 안 했는 걸 임했다고 본인 스스로 믿는 건 아닌지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신앙을. 교회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처럼 예수 믿는 흉내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열심을 내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리니까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맷돌은 이때 당시의 맷돌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두부 만든다고 손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이거 아니고 소가 끄는 맷돌 있잖아요. 소가 그 큰 돌 세워놓은 걸 돌리면서 돌리는 그 맷돌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쥐고 이제 돌리는 거야. 돌리면서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털을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그러면서 시간이 갔겠죠. 그 이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삼손이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했다 하는 것들 깨닫고 어떠면은 이게 이제 언약의 하나님과 삼손 집의 언약이 복권되는 거죠. 복권. 회복되는 겁니다. 그 숙고의 기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머리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서 붙였다 하고 자기들은 모여서 잔치하려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거든요. 여기 다곤이라고 하죠.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죠.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이게 그 물고기 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있고 물고기를 배를 따고 난 뒤에 머리를 고기가 이래 있으면 고기 배를 쫙 갈라가고 벌려갖고 그걸 덮어 쓰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면은 물고기가 머리 위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카톨릭의 그 교황이 입고 있는 옷하고 사제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복제해가 갔거든요. 괜찮다고. 그래서 그 싱크리티즘이다. 이게 이제 가톨릭은 모든 종교에 들어있는 것, 우리는 가톨릭으로 보는데 가톨릭이 아니고 바벨론 종교로 출발해갖고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종교를 흡입시킨 겁니다. 흡수시켰는데 그게 마리아와 아들 예수도 흡수시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후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냥 내려오고 있었고 세상에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표시나게 믿는 거는 바빌론 종교가 다곤신 이것도 좋고 불교의 염주 108번데 그것도 좋고 다 집어넣은 거야. 다 집어넣는 가운데 마리아 집어넣고 아들 신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가톨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을 향하여 이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의 출발이거든요. 바벨론 종교의 출발이 지금 현재 가톨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내려오던 그 사람이 그 종교죠. 우리가 본집이죠.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좀 심각해지죠.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져. 세상이 녹록지 않다.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지 성경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역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요, 자꾸 헷갈리죠. 틀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홀대를 받으면서 내려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게 되면서 세상에 이래 됐구나. 그러면 지금도 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홀대당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좋은 땅에 넣어줬더니 천국 같은 땅에 넣어놨더니 저것들끼리 산다고 떠들면서 다곤신이나 믿고 블레셋 신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이에요.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잖아요. 다곤신의 큰 제사를 들고 백성은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들 신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거라. 들릴라가 그래 만들어줬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25절입니다.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으니 이때 이제 만들어 놓은 집이요. 전부 다 이 다곤 신전이
돌을 얹어서 지금 운동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면 운동장에서는 단상이 있을 것이고, 경기장처럼 단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단상에 삼손을 세워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워놓은 거라. 그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전체가 다 푹쑥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중석에 앉아있던 모든, 관중석이 좀 돌로 돼 있었으니까, 돌 포개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다 무르륵 무너지면서, 그게 다 깔렸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처음 이야기하죠. 삼손이 한 번도 주 여호와여 한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는데 이제 처음 한번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에게 덮쳤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 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힘 줬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전쟁에 능하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데서 사사로 바뀌어서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나실린으로 준비되어서 사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문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삼손이 지금 마지막 사사인데 그럼 300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300년을 기다려준 겁니다. 중간에 뭐 기도원 한번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보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에게 기대를 걸은 거라. 주문 생활을 시킨 겁니다. 그게 태의 문을 닫아놔. 원래 태의 문이 안 닫혀야 될 사람이 닫혀서 그걸 딜한 거죠. 어떻게 내가 네 태의 문을 열면은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키울래?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집에서. 그래도 삼손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 하나님이 진짜 주문 제작에서 만들어 놓은 이 나실린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한 게 요게 다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서 최고의 적이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긴 됐죠. 됐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서부이 거지 없는 겁니다. 300년 만에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지멋대로 살다가 기생 심화폭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죽을 뿐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뒤에 봐야 될 게 룻기하고 룻기 지나가면 바로 사무엘 상서가 따라오잖아요. 사무엘이 다시 또 한나를 통해서 주문 제작합니다. 세월이 꽤 흐르고 난 뒤에.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설만한 일꾼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카테고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는 뭐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이 믿도록 돼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래라도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게 300년씩 기다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럼 지난번에 봅시다. 요셉이 떠나고 난 뒤에 400년 만에 모세가 나온 겁니다. 거의 450년 만에. 모세 한 사람은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일을 제대로 해냈죠.
그리고 여서를 후계자로 만들어가 바로 씌워놨는데 여서 죽고 난 뒤에 지금 350년이 내려와갖고 삼손 하나 만들어가고 해보려 했더니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시 또 뒤에 사무엘까지 내려가는데 또 수백 년이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는데 사무엘 때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요.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몇백 년이 걸려서 준비해도 하나님은 옳은 그릇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된다면 우리 모두 평민 쪽에서 봅시다. 일반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나 말이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300년까지 기다리면서 옳은 그릇 하나를 찾으시는 분인데 나를 지금 서시려면 내가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애써야 되겠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단다. 돌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나무그릇에 속했든지 질그릇에 속해 있어도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 속에 나타났으니까 그걸 우리가 배운 내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쓰임 받으려는 굳건한 마음이 있다면 내 그릇 타령하지 말고 내 행편 타령하지 말고 조건 타령하지 말고 저 같으면은 교회 볼륨 이야기하지 말고 네 할 일 하라는 거라. 저는 저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클리어하게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좀 왜곡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르게 깨끗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조금 꼰짝거리가 알바나 좀 해갖고 돈 좀 벌이갖고 저녁에 와이프하고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사먹고 폼도 좀 잡고 왜 남자는 다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원래 이 삼손처럼 폼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길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면은 때 묻을 수밖에 없고 환경이 우리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고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반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더 돕습니다. 더 도와. 더 도와준다고. 힘을 더 준다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지금 험한 세상에 나가서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삼손처럼 오만 능력을 다 받았으면서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며 살 수 있는 것도 되고 그것도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짧은 우리 길면은 100년 아닙니까? 아무리 길어봐도 100년입니다. 짧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70년, 길면은 80인데 그 소환 동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 일만 열심히 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하고 보나만 하죠.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 누군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아주 보람된 거죠. 작다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남아있는 목회 기간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다짐들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고 또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